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그 원래 헬라 말에 의하면 수네르 고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fellow worker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말로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풀 수 있는 말입니다.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 이렇게 사전에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치는 사람,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에게 도와주고 심하게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동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소설 가운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소설 안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와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장망성을 벗어나서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천성문에 향하는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는 곳 군데군데에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갓난산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고 멸망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허영시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큰 장벽이 되고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 갓난산이나 멸망소나 허영시 같은 이런 난관을 만날 때마다 이 소설에 보면 크리스찬은 길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길벗을 만나게 돼서 그 길벗이 다시 충고해주고 그 길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인가를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이 길벗의 적절한 충고와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의 그 난관도 극복하고 큰 위기도 극복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에서 만난 길벗이야말로 나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목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동역자,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친구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길벗들,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에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길벗들 때문에,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또 이 길벗을 통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삶에서 인생 가운데 함께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동역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신앙을 챙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믿음을 나누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훨씬 복되고 훨씬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훨씬 진짜 같아요. 네, 부부끼리는 훨씬 더 가짜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리고 이 위대한 동역자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역사 속에서나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휘황찬란한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인생길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이웃을 만나는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위대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난관이 있었지만 그 바울을 찾아서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은 드디어 세계 역사를 선교의 역사로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세계 선교의 역사의 장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뤘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돈도 필요할 것이요, 기술도 필요할 것이요, 살아갈 수 있는 집도 필요할 것이요, 전략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은 그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 다가오면서 바울은 훨씬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꿈을 다시 한번 나누고 내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자기가 사역해왔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아름다운 동역자,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했지만 돌이켜보니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 좋은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가, 이 목회가 이토록 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대한 동역자를 통하여 큰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하는 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잘 만나면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 한 번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에게 가시 노릇을 하고 자기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자기를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를 방해하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뒤에 가면 로마서 16장 16절 17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만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와 같이 에베네셀로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더욱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힘차게 생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는 정말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세어보면 대략 26명 또는 27명 정도의 동역자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6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일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추천할 때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 자매, 이 베베 집사는 겐그리아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겐그리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여성도 여집사였습니다. 이런 여집사 베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천이라고 하는 말은 소개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개한다는 말 뜻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마음으로 추천해 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추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캐나다는 우리 조국 한국보다 훨씬 더 추천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추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취직할 때는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간호사 노릇을 하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다 시험을 치르고 이것저것 다 해서 간호사 자격을 다 트랜스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되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전에 병원에 있었던 바로 위의 매니저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종합병원에서 이 간호사나 병원 의사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랍니다. 제가 3개월 넘게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모든 자격을 다 트랜스퍼 했는데 마지막 이 추천서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 달, 두 달 더 지속되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그레이터 밴쿠버 안에는 못 있고 저 멀리 킬로나 지방이나 메리시나 이렇게 멀리 구석에 가면 거기는 추천서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취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여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추천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집을 살 때도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렌트를 얻을 때도 추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추천하는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학교에 갈 때 제게 추천을 요구합니다. 다른 직장을 얻을 때 제게 추천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복잡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추천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추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겐그리아 교회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고린도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는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름 없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옆에는 고린도 교회도 있고 이 교회 옆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일꾼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 이름도 없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 그 사람을 가장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소속한 조그마한 이름 없는 무명한 여집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장 큰 교회 로마 교회의 추천을 받고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꾼 될 때에 이와 같이 추천받을 수 있는 일꾼이 꼭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게 추천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구경꾼, 둘째는 말꾼, 셋째는 일꾼. 여러분 어디 속하십니까? 구경꾼, 언제나 구경합니다.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일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경꾼입니다. 말꾼은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다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있으면 됩니다. 손도 없습니다. 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다닐 일도 없지 않습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스스로 찾아가서 소리 없이 묵묵히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야말로 겐그리아 교회의 소리 없는 일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원래 이 지방에서 귀신을 섬기던 무당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아낌없이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바울의 목회를 위하여 바울을 돕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됐단 말입니다. 바울의 목회를 돕습니다. 기도하면서 도와줍니다. 바울의 선교를 돕습니다. 선교비를 후원해주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 집사가 돌이켜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에 정말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기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해보니까 이런 바울의 모든 목회와 바울의 모든 선교 가운데 이런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회와 그의 선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공적인 목회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고마운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심을 주던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민을 주고 가시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교하고 자기가 목회하는데 옆에서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구경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말꾼이 돼서 그냥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뒤에 가서 나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 말꾼도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이켜보니까 이와 같이 베베와 같이 말없이 묵묵히 후원자가 되어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이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베 여집사처럼 오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든든한 후원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역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발음의 이
발음이 브리스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에는 이름을 브리스가로 바꿨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린도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 고린도에 추방당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해서 생업을 삼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인지 압니까? 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선택했는 줄 압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부부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부부교인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본 걸로 보면 요즘이나 옛날이나 부부가 나란히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부인이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갔다 오면 부인이 들어와서 그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다 찢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반대는 많이 봤어도 저는 그런 여자 보았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말 여자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부부교인이 많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부부가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 미안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진짜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부부간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니까 정말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사도 바울 옆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내만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만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자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좋은 동역자가 되고 좋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격한 마음을 가져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을 잡아야 되겠다. 이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서 사도 바울을 붙들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용감하게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변호합니다. 자기들이 대신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도 바울을 빨리 도망가도록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겨우겨우 그 군중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만 그러나 대신 앞에 섰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그 군중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부부다.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정말 이토록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개척한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이면서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조국 교회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큰 교회 역사를 보면 다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장로님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집사님 가정에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됐는데 그 집을 제공한 이가 다름 아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함께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내놓을 때 부부간에 문제가 없이 서로 합의하여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로 사용하는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씩 집에 들어오는 일 아닙니까? 한꺼번에 수십 명씩 집에 들어와서 막 어지럽혀 놓고 막 그냥 나가버리면 그 집을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 저 밴쿠버 서쪽에 있는 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니까 그 집에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폐를 끼쳐. 매일 갈 때마다 밥 먹죠. 매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드나들지요.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력하여 서로 목회에 동의하고 이와 같이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이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귀한 모습이요, 정말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십시오. 서로 뜻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헌신하는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를 크게 사용하셔서 큰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교회를 처음에는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권해서 나오고 저 사람이 권해서 나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고 저런 이유 때문에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또 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렸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비가 오고 여름에는 정말 어떨 땐 또 비가 안 오고 여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노력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도 여지없이 태풍이 막 불어오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 때 그야말로 힘이 빠질 만한 그때에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배반하고 다시 돌이켜갈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때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향하여 나의 충성된 동역자 그 첫 열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인지 압니까? 끝까지 변함이 없는 동역자입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다 졸려오신 것 같아요. 졸려오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실없는 얘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동역한다, 끝까지 같이 간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정도 오래 우정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오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부부간에도 오래도록 정을 쌓고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송기모 집사님이 웃는데 저 집사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지금 웃어.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은 정반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이경규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경규.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이경규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경규한테. 젊은 여자 성도가 아니지, 젊은 여자 연예인이 이경규 보고 묻기를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잠이 다가가죠. 대답이 뭐겠습니까? 네? 나 같은 여자? 이쁜 여자? 침은 흘리지 마라. 이쁜 여자. 그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어떤 타입이 가장 이상형이냐? 대답 모르십니까? 몰라요? 대답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게 아무도 모르네. 감사한 일이다. 대답이 뭔지 압니까? 오늘 처음 만나는 여자. 아무런 감동이 없네. 이야, 우리 교인이 얼마나 순진한 거야. 난 그 소리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친절하게 내게 설명해 주더라고. 젊었을 때는 이쁜 여자 좋아하는데 이경규 나이쯤 되면 아무 여자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중에 오늘 처음 만난 여자가 제일 좋대. 왜? 어저께 만난 여자는 잔소리 하니까. 이때 내가 아멘이 되더라고. 10년을 산 아내는 잔소리 하니까. 오늘 처음 만난 여자,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세상 사람은 그래. 신앙생활도 인스턴트로 하는 거냐. 잠깐 스팟으로 하는 거야.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세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또 고생스러울 때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함없는 동역자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바라는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분쟁만 일으키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좋은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쓸데없이 분쟁만 일으키고 쓸데없이 거침돌이 되는 친구, 이웃이 생겨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분쟁만 일으키고 이렇게 거침돌만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과감하게 떠나라. 사실 저는 오늘로서 이 로마서를 마지막 강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대목에 대하여 한 번 더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사람, 거침돌이 되는 사람, 이단 사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바울은 거침돌이 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사람을 멀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침돌이 된다고 하면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것은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포도원에 허무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으면 그 여우를 반드시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은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은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 인생을 헐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에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넉넉히 기록될 수 있는 훌륭한 일꾼, 훌륭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나쁜 습관이라면 그것을 떠나고, 나쁜 버릇이라도 그것을 떠나고, 나쁜 이웃이라도 그것을 떠나고, 이단 사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